가나안 중부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앙부를 쳐서 남과 북을 분리시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기본 지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 가운데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그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과 또 아말렉을 비롯한 그 남부 연합 국가들을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진멸한 다음에 다시 이 가나안 쪽으로 이제 북부 지역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북부 연합군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북부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개의 국가가 동맹을 해서 아주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그 수가 해변의 모리와 같고, 또 최신 병거와 기마병에 갖춘 최신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갔고, 결국 오늘 이 전쟁의 마무리로 하여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살펴보고, 또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후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죠.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을 많이 겪은 최고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려움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은 바다의 모래만큼 그 수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신 병거를 갖추었어. 최신 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못한 최신 무기와 또 최신 전차 부대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연합군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점령해야 할 사명의 대상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가, 그것을 두려워해야지 내 앞에 있는 그 인생의 과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하셨고,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두 번째 도전할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나안의 그 남부 연합군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내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여서 크게 승리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 연합군이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모든 식솔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바산 왕 옥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사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로 가서 그 북부 동맹군이 미처 전열에 가다듬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온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그들의 그 연합군에 비하면 턱이 없이 모자란 숫자였고, 또 그들에게는 최신의 병거도 있고 바다에 수와 같이 많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사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이 한 번에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원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족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려면 여기도 가서 쳐야 되고 저기도 가서 쳐야 되고, 분산 작전을 해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전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몽땅그리 한 번에 뭉쳐서 똘똘똘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러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네 밥이다, 편안히 앉아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너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장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밟으리라.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비록 시간이 좀 흐른다 할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기적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또한 기적 가운데 남부 동맹군, 이제는 북부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다 네 손에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아주 재밌는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된 장애물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소리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 이 바다에 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느 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앞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인도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최우승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도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 승리의 여러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최신 무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러시아가 무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 세계가 처음에 다들 그렇게 짐작을 했죠. 그러나 무기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신 병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마병에 그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올 정도의 그 말이면 얼마나 튼튼하고 힘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신 병거를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 최신 무기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폐기하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갖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북한은 껄핏하면 어떻게 하면 더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미국과 소련도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최신 무기를 많이 갖추려고 해마다 그 군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증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량주의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숫자 노름으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최신 병거를 구입하라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최고의 그 말들을 힘줄을 끊어서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군사력이나 말이나 병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전쟁할 때 그들의 노획물은 모두 불사르라, 모두 진멸하라 그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하면서 보니까 그 아말렉이 남기고 간 소와 양과 이것이 너무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만 불태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바울이 뻔뻔스럽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말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평소에 잘 못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걸로 다 된 것처럼.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설프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 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삶,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쟁과 같은 그 인생의 많은 과제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남은 그 인생의 과제들을 우리가 다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과업으로 인하여서, 그 숙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수치적인 것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것들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